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2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농사가 안 되고 계속 기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3년 기근이 일어난 이유는 사울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피를 전 왕인 사울 왕이 흘렸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봤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멀리 온 것처럼 누룩된 떡과 또 헌 옷을 입고 와서 우리는 멀리 왔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했는데 멀리 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동맹하지 말고 죽이라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화평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다라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물깃는 자, 제사를 돕는 자들로 나무 패는 자들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사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죽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사울이 아마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사울이 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이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기 나오네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맹세한 것도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그게 죄가 돼서 3년 동안 기근이 다윗 때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서 용서를 빌죠. 사울이 비록 죽였지만 전 왕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의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해주면 너희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그 기근에서 기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의 소원을 말해봐 이거죠. 너희 소원을.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는 돈 몇 푼 받는다고 보상해 준다고 이것이 문제가 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뭘 요구했습니까? 사울의 후손 7을 요구합니다. 사울의 후손 7을 요구해서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주라고 기브아 사람들이 요청하고 다윗이 알았다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맹세한 게 있잖아요. 서로 잘 되면 자녀들은 보호해 주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은 내어줄 수가 없죠. 무비보셋은 대신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똑같은 이름이네요. 똑같은 이름인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을 5 아들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김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은 내어주지 않고 대신 누구를 내어주냐면 우리가 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첩이었고 후에 아브넬, 여러분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불화 요인이 되었던 여인이죠. 이 리스바의 2 아들을 내어줍니다. 리스바에게서 한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장녀죠.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가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간 그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명의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리스바에게서 2 아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낳은 아들 5을 내어주죠. 이렇게 내어주고, 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다가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를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에 모여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아야의 딸 리스바 2명의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제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죽으면 뭐 독수리 같은 게 날아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도록 밤새 지키는 거예요. 낮에도 공중의 새가 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킨 거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떡합니까? 그 모든 그 자녀 죽은 사울의 아들들을 걷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묻혔던 그곳에 함께 묻어주죠. 이렇게 부모의 요심을 감동받아서 이 사울의 아들들 후손들의 이것들을 이제 시체를 거두어서 정중하게 좋은 곳에 사울과 요나단이 묻혔던 곳에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끝나죠. 가뭄이 이렇게 끝나요.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갈을 찬 이스비봇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위협을 당하게 된 거죠. 곧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수리의 아들 아비새, 즉 요압의 동생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다윗의 생명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와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왕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왕은 전쟁터에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죠.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3을 쳐 죽였고,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여기 골레셋의 아우 라흐미도 있네요. 그래서 아비새의 용맹함, 십북의 용맹함, 엘하난의 용맹함, 다윗의 용사들을 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요나단의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계속 블레셋은 다윗의 후기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용사들이 이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하도록 돕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사울이 자기 어떤 공로심에 의해서 죽이지 말아야 할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죽이지 말아야 됐는데 여호와 앞에 맹세해 죽이지 말아야 됐는데 죽였죠. 사울이 공로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 이 기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퍼하면서 자식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지켰던 사람이 아야의 딸 리스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